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교사 포럼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함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김진국 집사님이나 또 최경미 집사님 정말로 보기와는 다르게 너무나 중요한 사역들을 인도를 받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육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현장 속에서 렘넌트를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도와줄 것인가. 아마 그 부분들이 이분들은 24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귀중한 제자들 일꾼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축복이다 라는 생각들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모임은 산업인 리더 모임으로서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리더로서 사람들을 살리고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도 살아나게 되어 있고 또 모든 일들과 사건들도 이상하게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살리는 리더로서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뭐냐? 우리가 뭔가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큰 능력을 행하고 옛날 같으면은 목사님들이 교회 목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교회 목회가 어렵다 해가지고 산기도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막 힘을 얻고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함일 수 있죠. 그러나 실제적인 성령 충만함이 뭐냐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성령 충만함이 뭐냐? 어떤 지금 메시지 가운데서 류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300%를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300%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300%, 학업에 대해서 300%, 뭘 하든지 간에 300%에 대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 300%를 누리는 것들을 놓고 진짜 우리가 날마다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300%냐?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질문해야 되는데 내가 꼭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꼭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이게 100%고요. 두 번째로 늘 질문해야 합니다. 현장에 가면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현장에 가면 꼭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꼭 필요한 것이 뭔가? 이게 바로 100%고요. 세 번째로 진짜 미래에 내 인생에 있어서 미래를 놓고 또 내 인생을 놓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게 100%라는 거. 그래 100% 100% 100% 해가지고 300%죠.
이걸 늘 질문해 봐야 합니다. 자, 가만 보면은 성령 충만함이 다른 차원에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뭉텅구리로 성령 충만함을 방언하고 능력 행하고 뭔가 기적을 나타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반대로 다른 차원에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늘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찾아내야 하는 것인데 먼저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100%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분명히 100% 준비하고 계세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두 번째로 내가 가야 할 곳에 100%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의 걸음들을 우리의 임의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내가 가야 할 곳 100%를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현장에 100%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나의 인생을 놓고 나의 미래를 놓고 분명히 100% 준비하고 계세요. 이걸 찾아내는 거,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꼭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현장에 가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를 놓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 사실을 질문하는 이 자체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이고, 나를 위해서 내가 갈 현장을 위해서 내 미래를 놓고 준비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찾아내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메시지를 지금까지 들어오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처럼 설명한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해왔잖아요 이제까지 여러분. 그런데 보면 볼수록 맞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100% 준비하고 계시고, 아니 99%도 아닙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죠. 나를 향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나가세요. 내가 갈 현장에도 하나님 100% 준비해 놓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 나의 미래를 놓고도 100% 준비해 놓고 인도해 나가세요. 그렇다면 그걸 찾는 게 뭡니까? 그 찾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사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무엇입니까? 내가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100% 준비해 놓고 이끌어 가시는 부분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요?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의 현장이죠. 하나님 100% 준비해 놓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시한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정확하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거. 현장에서. 나와 현장과 세 번째로 미래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미래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미래죠. 나와 현장과 미래입니다. 자, 그러면 300%가 무엇인가 이해를 하겠죠. 이 300%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모든 일들도 여러분에게 붙여진 일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찾아야 되고, 또 오늘 성경 읽은 아브라함을 본문으로 해서 설명드렸던 부분들 300%에 대한 설명입니다. 100%, 100%, 100%. 나, 현장, 미래. 100%, 100%, 100%. 이번에 중직자, 세계 중직자 대회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중직자 237 5천 시대라는 부분들 가지고 주셨는데 주제죠. 그런데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냐? 어떤 면에서 진짜 우리가 300%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의 가그가 있습니다. 무조건 발판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00%의 응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가그들이 있어요. 여기에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그가 잊어질래 잊을 수 없어요. 또 여기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가그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가그를 완전 발판 삼아야 된다라는 거. 언제 가그가 완전 발판되느냐?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만 가그의 모든 것들은 발판되어진다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300%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가그를 발판 삼아야 되고요. 300%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의 오직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오직을 찾아내야 합니다. 가그는 발판 삼고 오늘은 뭐라고요? 오직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직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서도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죠. 5가지 중요한 흐름을 놓고 계속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그 결과로 나는 것이 오직입니다. 5가지 흐름, 말씀과 뭐요? 기도와 전도와 나라와 한 지역과 나라를 놓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절로 오직이 나와지게 돼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뭐냐? 숨겨둔 것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놓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대를 주셨고 이정과 이정표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 사실을 놓고 우리는 뭐냐? 미래에 숨겨진 것을, 숨겨둔 것을 찾는 겁니다. 요 3가지. 과거는 발판 삼고 오늘을 오직으로 만들고, 미래는 숨겨둔 것을 찾는 것.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뭐냐? 300% 속에 들어가요. 300% 속에. 어쩌면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단어만 붙잡으면 돼요. 그럼 끝나면 되죠. 오늘 이것에서 끝나면 되죠. 과거 발판 삼으라. 오늘 오직을 찾아내고 누리고, 뭐로? 5가지 흐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오직이 나온다라는 거. 미래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놓고 숨겨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300% 들어가는데, 이때 비로소 뭐냐? 중직자 중직자 235가 아니고요. 235가 왜 나왔어요? 237 5천 시대의 주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인데, 그래서 좀 아쉬우니까 여러분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 정리를 반드시, 여러분 산업의 리더로서, 여러분 중직자들, 한국의 중직자들로서 이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루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늘 들을 때마다 본론 부분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서론에서 다 풀어내요. 서론에서 끝내버려요. 그리고 그 서론을 가지고 이제 본론에서 1, 2, 3, 거기도 물론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인데, 본론 이전에 서론에서 중요한 답들을 다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본론은 여러분 찾아가지고 정리하면 되고, 서론에 대해서 루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그대로 전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를 발판 삼아야 되는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까? 또 세계교회는 지금 왜 문 닫고 있습니까? 더 가까이,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왜 세계교회는 문 닫고 있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받았고 내 인생을 놓고 나의 인생의 역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출허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과거 속에 그대로 실패했던 그 경험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이 빠져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출허감이죠. 두 번째입니다. 지금 또 동일하게 이 땅에 똑같은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사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에덴 동산 사건. 두 번째 노아 홍수 사건. 이로 말미암아 네피림 속에 빠진 그 시대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아무리 힘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성공하면 뭐합니까? 바벨탑 사건. 이게 창세기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사건이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어떤 면에서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어떤 역사 때문에 일어난 역사인가를 봐야 합니다. 이 사실을 지금 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이상은, 이 세 가지 사건 속에 있는 이상은 아무리 훌륭해도 망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이상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철저하잖아요. 그들의 삶을 철저하잖아요. 어쩌면 그들의 교육도 철저하고요. 그들의 삶 하나하나, 율법적인 삶 하나하나 너무나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계속 망하겠어요. 빨리 이 사실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발판 삼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눈들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흑암 문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내스 집중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한적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길게 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를 단절할 수 있는 그런 집중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집중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어떤 면에서 사건마다 필요한 따라서 가져야 될 그 세 가지 집중이에요.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내스 집중이죠. 복음 없이 성공한 세상 사람들도 이 세 가지는 복음 없어서 그렇죠.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제한적인 집중이 되어지고 그게 선택할 것 선택하고 선택적인 집중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 되는 그 속에서 성공한 거거든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삶을 놓고 나의 삶을 단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스스로 나를 단절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 현장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많습니까? 문화 자체가. 예?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보다도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한적 집중을 통해서 나를 스스로 단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 문화 자체 속에서 어떤 면에서 흑암의 문화들이 더 강하게 우리 현장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흑암의 문화가 더 강하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역사들이 매스컴도 그렇고 모든 사실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가짜 정보들을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 안에 접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돼요. 그렇잖아요. 문화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과거를 발산하는 데 대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먼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거예요. 그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사실은 각을 발산하는 그 첫 번째가 시작이 위더 임마누엘 원내수의 300불 누리는 시작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확한 언약을 못 붙잡는 이유가 이 속에 아직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만이 가그가 뭐 된다고요? 발판되어져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 이 부분들을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본론 나오는 부분들은 다 되어지게 돼 있어. 왜 정확한 언약을 못 붙잡느냐라는 거. 왜 정확한 언약을 못 붙잡느냐.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오직을 5가지 흐름 붙잡고 그 흐름을 읽으면은 오직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론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중요한 것은 이유 없이 하나님께 답을 주셨습니다. 이유 없이 답을 주셨어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유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또 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라는 답을 주었고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기주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유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유 없이 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오직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직 할 수밖에 없는 것. 이유 없이 다 준 답. 그리고 어떤 면에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요게벳이 모세에게 오직을 심었어. 오직을 한 사람이 요게벳입니다. 그 오직을 모세에게 심었는데 그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귀중한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오직이죠.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한나 자식 없는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왜 저 불이 나는 자식을 주고 나는 자식이 없습니까? 원한 가운데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냥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나신인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직입니다. 이건. 네 번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지금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힘을 내가지고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떤 면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직에 대한 답을 그 시대의 답을 말한 거예요.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 포로 속국되어 있는 더 망했습니다. 완전 속국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어지고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에 대한 비밀을 말했어. 이것을 그대로 루터가 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본문을 가지고 루터가 그대로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회복해야 될 오직이 뭐냐라는 거. 오늘 회복해야 될 오직이 뭐라는 거. 그러면 오직의 시작이 뭐냐? 그게 제한적 또 선택적 원내에서 집중 속에 들어가는 그게 오직의 시작이고 오직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오직의 응답은 뭐냐? 말씀이 사실적으로 그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 2장에 보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사실들이 오직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의 오직은 5가지 흐름 붙잡고 기도하면 결국 뭡니까? 중요한 복음만 남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오직돼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여기에 유 목사님이 설명 하나 드렸는데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다 양보하죠. 롯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면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좋은 땅을 가져가라. 당장 보기에 소돔 고모라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좋았잖아요. 그 땅이. 그래서 조카 롯은 뭐예요?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유 목사님 이번에 이런 설명하시더라고요. 롯은 늙은 생각이라는 거. 아브라함은 삼촌이면서도 다 양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축복을 선언하는데 그게 15절, 16절, 17절 나와요. 새로운 축복을 선언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젊은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늙은 생각, 젊은 생각. 롯은 나이가 젊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늙은 생각이었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젊은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 여러분 다윗 보세요. 소년으로 있을 때나 나중에 노년 되었을 때나 다윗의 고백은 동일했어. 무슨 말입니까? 늘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들 보면 이야기해 보면은 뭔가 꽉 막혀 있고 늙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생각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 김형석 교수 아시죠? 103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지금 나서 말은 조금 뭐 그래도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TV에 나와서 이렇게 한번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말씀 잘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가진 생각들이 아주 젊은 생각이에요. 아주 젊은 생각이에요. 다윗 보세요. 자, 소년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노년 되었을 때도 사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나갔잖아요. 노년 되었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므이가 압살롬의 군대장관 시므이가 이 다윗을 보고 욕을 했잖아요. 이 피 흘린 자, 그 성경 보면 비루한 자, 비루한 자 이 말은 피 흘린 자 이 말입니다. 이 피 흘린 자의 마음에서 저주를 퍼붓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왕이지만은 쫓겨가지만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인 왕은 가만히 있는데 그 밑에 아비사라는 장군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당장 저놈은 못 빼겠습니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시키신 것이 아니냐. 생각 자체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같이 늘 동일했다라는 거. 진짜 복음 가지고 젊은 생각들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지고. 허감 문화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게 될 때 젊은 생각들이 날마다 나오게 돼 있고 정말로 이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가근은 발판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제대로 붙잡아야 알아야 우리는 오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직할 것은 뭡니까? 복음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뭐를 오직합니까?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오직이 안 되잖아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 아닙니까? 미래 숨겨진 것을 찾는 것인데 이런 분명히 명상시대냐 묵상시대냐입니다. 앞으로 명상시대냐 묵상시대냐. 미안합니다마는 명상시대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그 명상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들을 체험해요. 문제는 게임도 안 되는데 묵상시대 하는 사람이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고 있어요.
명상 운동하는 사람은 실제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체험하잖아요. 그런데 명상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답이 묵상 시대인데, 진정한 묵상 시대 말은 알고 있는데 묵상 시대 우리는 안 해요. 그 차이에요. 네피림 시대냐 보자 시대냐, 네피림 운동이냐 보자 운동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악령 시대냐, 악령 충만함이냐 성령 충만함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이 이것인데, 이것은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차이예요. 우리 리더들은 묵상시대, 보좌시대, 성령 충만함, 이 영적인 비밀 속에 들어가서 숨겨진 것을 찾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우리는 정말로 237 시대, 5000 시대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없고, 어쩌면 300%의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모든 가글을 발판 삼아야 합니다. 지금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미래는 영적 싸움입니다. 나와 현장과 미래입니다. 300%입니다. 나와 현장과 미래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제가 좀 전달할게요. 류 목사님 마지막 어제 핵심의 결론으로서 결론 맺고 또 결론으로 이렇게 한 줄 쓰는 내용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주위에 병든 자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 드리고 병든 자를 챙겨서 여러분 힘을 주는 거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물론 교육자들도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봐주고 예배 드려주고 하죠. 그런데 중직자로서, 산업의 리더들로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병든 자들을 찾아가지고 정말로 기도해주고 마음을 다해주고 좀 챙겨주는 것. 그 자그마한 일 같지만 그게 많은 힘을 얻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새가족들, 여러분 리더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써야 되는데, 특별히 새가족들, 물론 교육자들이 신방하면 의뢰의 새가족들 생각이, 교육자니까 신방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새가족들마다 찾아 챙기면은 그들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교육자들은 신방 가면은 의뢰의 교육자니까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장로로서 새가족을 가서 찾아가서 챙기고 뭔가 기도해주고 다르게 생각한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민족, 특별히 렘넌트들,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겨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입니다. 정말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들인데, 가족 삼기 운동. 극동방송의 사장 되시는 김장한 목사님, 74년 여의도에 엑스포 운동할 때 그때 통역도 하고요. 중년 한국 교계에 아주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 미군 부대에서 구두 닦기 소년이었어. 아시죠? 구두 닦는 소년이었어. 근데 미국 군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공부시키고 다 해서 목사 만들었어.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영향을 보세요. 아마 연세가 80 넘었지 싶은데 아직도 정정하고 목소리도 까랑까랑하게, 한국 침례 교회 교단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자꾸 눈에 거슬립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한국 기독교계에서도 영적인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분이 김장한 목사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 미군 그 한 사람이 그 소년, 구두닦이 소년을 데리고 가가지고 입양시켜가지고
공부시키고 신학하게 해서 목사 만들었어요. 가족 삼기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참 앞으로 놓고 많은 문들이 열려지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24 기도팀들이 되어야 합니다. 24 기도팀. 그러면 25 영혼은 따라오는데 24 기도팀은 뭐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24 기도팀입니다. 중직자들로서 사는 리더들로서 여러분이 미션으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어제 핵심에 또한 핵심 결론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직자 237 시대 5천 시대의 응답을 237 5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과거, 오늘, 미래 100% 100% 100% 유목사는 300% 300% 300%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거도 300% 돼야 완전히 발판되어지고 오늘도 300% 미래도 300% 해야겠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떻든 과거를 발삼 삼고 오늘로 오직으로 미래 숨겨진 것을 찾는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300%의 응답을 찾아내므로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정말 우리 하나교회 사는 리더들 살리는 전도자의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이지만은 이 자리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들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리해서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도 살아나게 하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날마다 300%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 후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속에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산업인 리더로서 살리는 자로 300%의 응답 가지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귀중한 죄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이 모임과 귀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